여러 선교 사역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제12장 2절 한 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제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2장 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에릭 사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보다도 중요하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것이라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을 알리는 것이다. 승리 없는 정복은 없다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말로 바꾸게 된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도 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축복도 있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만큼,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이 십자가, 이것 아는 것, 놓치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종료주일을 맞은 우리의 가슴에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새겨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되고 이 세상의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참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습니다. 오늘 서론의 부분 짧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권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이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우리의 두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붙잡아요? 지푸라기도라도 붙잡는 심정을 가집니다. 그 얘기는 어떤 질병에 걸리면 참 그 질병이 이렇게 하면 낫는답디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어리석은 얘기 같으면서도 그것을 붙잡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제 형님 같은 분인데 알고 보니까 아토피가 연세가 들었는데도 아토피가 생기더라고요. 온몸에 아토피입니다. 그러니까
뭐 잠을 잘 수도 없고 많이 자야 1시간 잠을 자니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가려워서 긁으면 긁기 시작하면 그 한 번 긁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 긁어야 되니 이건 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뭘 얘기해 줘요? 소금물로 한번 이렇게 해봐라. 얼음물로 해봐라. 뭐 이걸 먹어봐라. 저걸 먹어봐라. 그러면 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하죠. 한번 시도는 해보는 거예요. 결국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치료를 받고 또 나음을 입어서 참 밝은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가능성 있는 것에 고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면 뭐예요? 뭐라도 먹이고 싶죠. 키가 안 크는 아이에게 키가 클 수 있는 뭐가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죠. 거기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두 눈이 예수님에게 고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두 눈이 픽스되어져야 된다. 아주 딱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완전히 고정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두 눈을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두 눈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체이시다. 믿음의 주체이시다. 믿음의 주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뺀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알맹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된다.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서 빠져나가면 내 인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에 계시면 그것은 내 전부가 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계시면 나는 전부를 가진 자가 되고 예수님이 내게서 빠져나가게 되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가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하죠. 그래도 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이럴 수도 있지.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본다. 우리 두 눈이 예수님께 고정된다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전혀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두 눈에 고정시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장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본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내 두 눈에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눈으로 나의 환경을 보실까? 그래서 전에는 신앙이 이원론적인 신앙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잘못 설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보지 말고, 돈 보지 말고, 물질 보지 말고, 그 명예 보지 말고, 그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오해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두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하신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 조금 더 표현하면 예수님은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질병 얘기도 했지만, 뭐 좀 이거 먹어보면 나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올인하잖아요. 그것 아주 적극적으로 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불완전체입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케 하신다. 온전하게 한다는 표현보다는 완전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다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하신다. 완전체로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죽음도 이기게 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온 시선이 고정되게 되면 우리는 승리자의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2019년 4월 10일은 아마도 대단한 그런 광경을 전 세계인이 본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진 블랙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그런 광경이 우리에게 일어난 날입니다. 우리 한국 과학자들도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결국 그 블랙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졌죠. 그래서 블랙홀, 참 영화도 많이 나왔지만 그건 가상적인 내용이었죠. 근데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그것이 촬영하는 데 성공한 그런 획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입증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 주변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이 휜다. 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사실 아인슈타인이 한 것입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시 공간은 더 많이 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태양도 흡수하는 힘이 있지만 이 블랙홀은 태양이 흡수하는 것보다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힘을,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빛까지 흡수해 버리는,
빛도 들어가면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완전케 하심을 보여주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휘어지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양을, 시간을 멈추게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세상으로 완전하게 옮겨가게도 하십니다. 참 대단한 일 같은데 성도님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 거대한 질량도 시간과 공간을 쉬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다. 그걸 블랙홀 정도가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광경이, 자연의 이치가.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다. 태양을 멈추게도 하신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태양이 가리워지잖아요. 빛도 삼키시게 하신다. 아무런 말씀도 없이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한 세상으로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그 엘리야를 옮겨가시기도 하는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걸고 모든 것 예수님께 우리의 두 눈을 픽스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런 능력과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저급한 표현이지만 참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과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어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어느 사람은 브라질 대통령하고 사진을 합성하고 찍은 것 가지고 사업 설명을 막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수천억을 투자를 받죠. 사진 한 장 찍은 것 가지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주체, 내가 존재하는 주체가 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완전체를 입게 하시는 것, 우리는 불완전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나로 하여금 완전케 하시는 주님, 그걸 위해서 십자가 걸어가신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두 눈에 정말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승리자가 되고 이런 큰 영광과 기쁨과 또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우리의 두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는 의미,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 두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는 의미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을 나에게로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내 두 눈이 예수님께 고정시킨다. 내 두 눈을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예수님께 고정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그것을 예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 어디 계시지? 지금 뭐 하고 계시지? 이렇게 TV를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계신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 마음으로 옮겨오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 두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최후의 만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여러 죽음에 대한 얘기와 예수님을 팔자에 대한 얘기를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최후 만찬이 끝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의 이유가 뭐였어요? 누가 크냐? 그거였습니다. 누가 크냐?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완전히 눈에서 놓친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 그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만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보기는 봤죠. 그죠? 앉아서 떡을 떼고 잔을 함께 식사를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말씀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가 크냐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예가 있죠. 예수님께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저것은 내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은 보기는 보고 있는데, 성경은 보기는 보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안 오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두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빈치라고 하는 분을 잘 알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재적인 미술가, 천재적인 조각가, 천재적인 음악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작품 가운데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근데 그 다빈치가 이렇게 그린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요, 그 드러난 작품의 해석보다도 그 드러나지 않은 이면적인 의미가 굉장히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대의 인물이니까 이 로만 캐톨릭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은 굉장한 조각가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설계자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다방면에 아주 탁월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그 연구한 사람 가운데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암시적인 내용이 있다. 그 중에 하나 발견한 것이, 것을 소개해드리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연구해 보니까 오선지에 음악이 담겨져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편집되어진 내용을 보면요, 이 식탁하고 그 위에 사람이 있는 12명이 있는, 13명이 있는 그 부분을 보면 그게 완전한 악보로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콩나물은 어디에 있느냐? 콩나물은 그 앞에 식탁에 놓여져 있는 빵 위치, 그게요 일정합니다. 특이하게도. 그리고 손의 위치, 사람의 손의 위치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 손의 위치를 딱 보면
정확하게 오선지에 딱 그릴 수 있는 그 위치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음악으로 바꿨습니다. 악보가 있으니까 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음악의 리듬 자체가 예수님이 죽음을 암시하는 그 울림과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슬픔을 간직한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음률 자체가 떨림이 상당합니다.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딱 정지된 그런 상태처럼 그 장면을 음악으로 재현해 주고 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그냥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빈치는 그 광경의 의미, 그 광경에 깔려져 있는 분위기, 그걸 그림에도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그만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의 모습, 그 내용을, 그 상황을 자기 마음에 담아 놓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두 눈에 예수님을 고정시킨다. 우리 두 눈이 예수님께 고정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정말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기간이 우리 가운데에도 능력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우리 주님의 발자취가 내 마음에도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완전해지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완전체로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